피카소 같은 대화가는 그가 그린 그림은 그 가치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청나게 비쌉니다. 명성 있는 대가의 작품이 팔린 가격을 들으면 그림 하나가 이렇게 비싸단 말인가 하고 입이 딱 벌어질 정도입니다. 몇백억,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한 그림 요만한 거 하나인데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래서 명성인 대가가 만든 작품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보물처럼 여기고 아주 귀하게 다룹니다. 자신이 대가 중에 대가이신 하나님의 작품이요, 그 하나님의 작품 중에서도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자신을 결코 하찮은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생각한다면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다는 그러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메뚜기가 아닌 저 높은 창공을 훨훨 날 수 있는 그러한 존귀하고 위대한 그러한 독수리와 같은 존재라고 그러한 귀하고 복된 자아상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대가이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여기고 바라본다면 그 사람을 아주 소중하게 바라볼 것이며 또 그 사람을 함부로 더더구나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존귀한 형상을 받아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세상 사람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훼손되어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예수를 진실로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 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기 때문에 아주 존귀한 분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귀합니까? 대통령의 자녀만 돼도, 왕의 자녀만 돼도 존귀한데 무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 믿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며 소중한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집사님은, 형제님은 하나님의 소중한 걸작품입니다 라고 축복을 하세요.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우리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존귀한 자들이며 또 위대한 자들입니다. 어떻게 위대한 자? 만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신 통치할 수 있는 그 통치자,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지음받은 만물을 통치하는 복을 받은 인생들이 오늘날 과연 위대한 인생, 복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주스러운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죄로 인해 깨어지고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우리 인간은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인간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본문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으로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란 외적인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게 말했을 때는 하나님의 내적인 속성과 성품을 의미한다고 봐야 합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외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그분의 거룩한 성품이나 속성을 담도록 창조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제가 간략하게 5가지 정도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먼저는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뭘로 지었다고요? 영적.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형상 중에 뭐가 있냐? 우리가 짐승에게 없는, 짐승에 하나님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 형상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영존하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말하는데, 이 생기란 바로 하나님의 영을 불용하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인간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과 대화가 가능한 그러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거닐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거니셨을까? 그것은 전후 문맥을 보면 이전에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 인간과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같이 거닐면서 대화를 나누고 서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축복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교제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뭐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생기를, 하나님의 영적인 호흡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 형상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춤추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받고 그렇게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인격과 같이, 하나님의 인격체인데 우리 인간도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감성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느끼시고, 지성을 가지고 상상하고 추리하고, 또한 의지를 가지고 판단하고 또 어떤 일을 추진하는 그러한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인격적인 형상대로 감정과 또 지성과 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우리가 그러한 어떠한 생각이나 또 말하는 것이나 이런 감정 표현이나 이런 의지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로 마치 로봇과 같이 만들었다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교제가 불가능해요. 사랑의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도 그것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이 각본처럼 짜여졌다. 하나님께서 그걸 무슨 의미를 느끼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도 다 각본처럼 짜여져 있다면 무슨 사랑을 느끼겠어요? 그래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감정과 의지를 지니고 또 지성을 지닌 그러한 인격체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절대 선이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도덕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어떤 존재로 창조했다고요? 도덕적인 존재.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날강도 같은 사람도 죽을 때 자기 자식, 너는 앞으로 강도짓 해먹고 살아라. 그런 사람 없어요. 너는 그래도 아빠는 선하게 못 살았지만 너는 그래도 착하게 살아라. 그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선이 우리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절대 선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 모든 사람 속에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 있고 염치라는 것이 있고 수치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 속에는
선하시고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공의와 거룩하심과 같은 도덕적 속성이 내재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을 닮은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1장 44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은 당신이 거룩하신,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신 것은 우리에게 뭘 넣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 도덕적인 하나님 형상을 풀어넣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행동에는 뭐가 됐든 도덕적인 책임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지나가도 사람은 못 봤을지라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마지막 심판날에 다 그 행동에 대해서, 도덕적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지식과 지혜에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성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어떤 존재로요? 이성적인 존재로. 하나님처럼 지혜와 지식에 근거하여 올바르게 생각하고 또 올바르게 바른 말을 하고 정당하고 의로운 판단을 내리는 그러한 이성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인간의 사고 능력, 인간의 언어 능력, 인간의 논리력, 추리력, 판단력,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이성적인 형상 우리에게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러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개가 말하는 거 봤습니까? 침팬지가 아무리 여러분 IQ가 뛰어나도 높아도 사람보다 높은 침팬지도 있어요. 그러나 말하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이 이성적인 능력을 하나님께 형상을 불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통치권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을, 공중에 나는 새와 또 땅에 기는 짐승들과 바다의 모든 고기들을 다스릴 수 있는, 물고기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우리 인간에 주셨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로 형상이에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온 우주를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와 같이 통치하도록 통치권을 주시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이 다스리는 능력,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만 고유하게 주어진, 이 세상 천지에 수많은 생명체가 있지만 오로지 인간에게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러한 여러분 통치권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간을 영적이고 그 다음에 인격적이고 그 다음에 도덕적이고 그 다음에 이성적이고 통치권을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복을 받아 누리며 대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고 하는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고 복을 받고 또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대신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지 않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존귀하신 형상을 불어넣어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스터비스터 소요리 문답 그 신앙고백 그 첫째 질문이 뭐냐? 인생의 본분이 무엇이냐? 즉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정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것. 우리 인간이 왜 사느냐? 우리 인간의 존재 의미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고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어떤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항상 기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인간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대로 지으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형상 5가지를 얘기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하자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온전함이라는 형상을 주셨어요. 뭐요? 온전함.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처럼 내가 온전한 즉 너희도 온전하고라고 했어. 내가 거룩한 즉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온전한 즉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함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병들거나 찌질이 가난하거나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막 이런 것들 온전한 게 아니죠. 마음에 막 심한 고통, 이건 온전한 게 아니에요. 온전함이란 온전한 구원된 상태. 원래 하나님께 창조하신 창조의 원형, 그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가졌던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함이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인간 그 본모습이 온전함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 이와 같은 6가지의 하나님 형상이 파괴되고 하나님 주신 복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모습을 이같이 증거하고 있어요. 같이 로마서 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를 마음의 정욕대로 버려움에 내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누구를 두기를 싫어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심상과 같은 온갖 우상으로 가득 채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대신 그 마음속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 성공을 추구하는 마음, 권세, 명예, 인기, 세상의 향락, 가족과 연인 같은 그런 것들로 가득 채웠어요. 그것을 하나님 자리에 마음에 가득 채워놓고 우상으로 섬기며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그 마음대로 살도록 버려두었더니 그들이 도덕적으로 타락을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짐승보다 못한 그러한 모습을 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살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우상을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 대신 하나님을 내쫓아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싫어하고 대신 마음의 우상을 받아들이고 살았는데, 그들이 그렇게 되어서 온전히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었는데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에 보면 불의,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능욕, 교만, 배약, 그 다음에 무자비, 부모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등 죄의 모습들이 쭉 여러 가지가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을 이런 모습으로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아까 제가 이렇게 소개한 것처럼 그와 같은 복된 형상을 주어서 우리 인간을 지었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싫어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대신 마음에 우상을 품었어요. 그러자 그 우상과 더불어 온갖 죄된 모습이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 특별한 영광을 누리던 고귀한 인생이 왜 이처럼 짐승과 같은 비참한 운명으로 전락했을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내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뭐하리라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너는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마귀의 말을 믿고 그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과를 따먹은 결과로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대로 그 범죄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죽는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죄를 지은 영혼이 죽는 형벌이란 바로 뭐냐? 인간에게 주어졌던 복의 근원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깨어져 버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죽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는 것이 죽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하나님 영광의 형상이 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하지 않은 자와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이 먼저입니까? 형상이 깨어지는 게 먼저입니까? 형상이 먼저 깨어져요. 그러면 관계가 자동으로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 교통할 수 없어요. 하나 나갈 수 없어요. 그것을 바로 사망이라고, 죽는 거라고 해요.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들의 육체는 멀쩡하게 뻘뻘 살아있었지만 그들의 영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죽은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영혼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기고 또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통로도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복 받고 살려면 우리에게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것들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생명과 만복의 근원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니까 인생의 모든 삶에 사망의 그림자가 덮쳐오기 시작합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막 엄습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망의 그림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곧 마음의 슬픔과 불행, 육신의 질병, 또 핍절과 궁핍의 저주, 환경의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그러한 저주 같은, 그리고 인생의 그 마음에 쓴뿌리가 나는 괴로움이 괴로워서 못 견디는 갈등과 번민과 같은, 이것이 바로 그 일생에게 바로 사망의 그림자로 찾아오는 거예요. 갈증 나는 인생, 평안과 만족과 기쁨과 행복 대신에 원망과 불평, 불만, 두려움, 슬픔, 좌절, 낙심, 절망, 그 다음 분노, 이와 같은 감정들로 가득 차가워져서 그 마음에 행복이 사라지고 불행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전에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분열이 돼서 마음과 몸이 따로 놀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없어요. 또 마음에 나의 소원과 또 다른 소원이 나를 얽어매고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막고 있어요. 왜 그래요? 죄가 안에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 틀 사이로 하나님과 너희와 나의 사이를, 죄가 그 사이를 내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치 못함이 아니라, 여호와의 귀가 두뇌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나 사이에 죄가 그 사이를 내었다. 할렐루야. 이 죄 때문에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간격이 벌어지고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것들이 사라지고 이와 같은 불행과 같은 것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심한 갈등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과 선과 거룩을 추구하던 그러한 생명의 길을 버려버리고 미움과 악독과 음란과 탐욕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망의 길로 여러분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상실되자 무지와 혼동이 찾아오고 또 지혜와 총명이 사라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과 속임수와 또 오해와 무지에 빠져서 불의와 저주와 사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남아있는 자,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다 깨어졌었죠. 그러나 예수 믿고 회복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마음이 곧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나의 소원이고 내 소원이 곧 하나님의 소원 같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잘 믿고 회복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만해진 인간은 하나님 형상 깨어진 사람은 마음이 교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또 알지도 못해요. 또 가르쳐줘도 굴복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 같은 갖가지 저주로 인해 고통스럽고 불행한 삶을 살다가 마침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해 인생을 마치고 납니다. 그러면 죄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죄 때문에 영원히 고통받는 그 영혼이 지옥으로 끌려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참담한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깨어진 바로 인간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가 죄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원래 덧입혀졌던 하나님 형상을 다시 뭐 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되찾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여러분 목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하고 복된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이처럼 철저히 망가지고 오염되기에 이르렀는데요.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형상이 깨어지고 상실되자 죄인들은 스스로에 대한 심각하게 뒤틀린 자화상을 갖게 되었어요. 자화상이 뭡니까? 자신을 바라보는 그 상이 바로 그 모습이 자화상이에요. 자신을 바라보는 자화상이 긍정적이어야만 인생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바라보는 자화상이 부정적이고 뒤틀린 자화상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그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참된 행복을 여러분 느낄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복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화상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자화상인데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즉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바로 자화상인데 이 자신에 대한 자화상이 뒤틀린 사람은 험난한 인생을,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면 타인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고 다 틀어집니다. 그래서 뒤틀린 자아상, 그 다음에 잘못된 자아상을 가지면 그런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방어적이고 또 두려워하며 무기력하고 항상 수동적인 태도를 갖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남을 향해 항상 날선 비판을 가하는 비판적이고 항상 불평, 불만과 원망에 가득 쌓여 있고 또 스스로 외로워해요. 그래서 원만한 인간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화상이 병들게 되면 자신의 삶도 병들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고 해를 끼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병이 들면 갖가지 병에 따라서 뭐가 나타나죠? 증상이 나타나요. 병에 따라서 증상이 다 똑같은 감기라도 증상이 다 달라요. 감기 걸렸어요. 그럼 약사가 물어봅니다. 증상이 어떻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자화상이 뒤틀린 데에도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우월의식, 교만의식, 열등의식, 비교의식, 체면의식, 비판의식, 정죄의식, 패배의식, 시기, 질투, 교만, 허영심, 탐욕, 탐심, 이런 것들이 바로 뒤틀린 자아상의 모습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깨어졌구나. 이런 것들이 나에게서 별로 나타난 것이 거의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회복됐구나.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중에 이런 내가 나 스스로를 진단할 때 이 자상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얼마나 회복되었는지를 진단할 수 있는데,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엄청나게 많이 깨어졌는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끊임없이 양육받고 또 기도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게서는 이러한 자화상이 점점 여러분 정상적인 자화상으로 바뀌는데 얼마만큼 바뀌느냐? 우리의 파괴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만큼 자화상이 올바른 자세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여기에 나타난 것이 하나도 없이 자아상이 온전히 정상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께서 우리에게 준 원래적인 그런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아상의 증상이 심하면 이런 뒤틀린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가는 곳마다 평지풍파를 일으켜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자신도 불행하고 이웃에도 이 사람도 불행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아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을 해결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받아야 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로 인하여 파괴된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 형상을 상실하고 고통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안 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관계가 관계가 끊어졌는데 관계를 회복시키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 관계가 왜 깨어졌다고 그랬어요? 아까? 뭐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이 깨어져 버리니까 하나님 관계가 여러분 단절됐어요. 그런데 그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죄 때문에 그랬어요. 죄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뭐를 회복해야 되는데?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싶어요. 그런데 죄의 문제는 그 어떤 인간도 스스로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마치 여러분 수렁에 빠진 경험이 있어 본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수렁에 자기가 빠지면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어요. 수렁에서 나오려고 힘을 쓰면서록 더 깊이 빠져가는 게 수렁이에요. 마찬가지로 죄의 수렁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오려고 아무리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힘을 쓰면 쓸수록 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사실을 아시고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에게 왜 이와 같은 죄의 수렁에서 빠져나갈 수 없느냐?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우리 인간의 본심에 여러분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냐? 죄의 본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있기 때문에요? 죄의 본성. 이러한 타락한 본성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육신 또는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마귀의 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죄의 본성을 가진 옛사람을 절대로 고쳐서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옛사람은 결코 치료도 안 되고 교정도 안 되고 변화시킬 수가 없는 존재예요. 모든 동물이 사람들에게 다 길들여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두 종류가 길들여지지 않는 종류가 있더래요. 무엇 같아요? 맞추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염소도 길드는데 길들지 않는 딱 두 가지가 뱀하고 또 하나는 늑대라고 합니다. 아무리 사랑으로 베풀어주고 보살펴줘도 뱀은 어떤 여인이 뱀을 키웠어요. 침대에서 같이 자고 그랬어요. 근데 뱀이 가끔 가다가 자기 키하고 이 사람의 키를 재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뱀 전문가한테 그랬더니 빨리 그 뱀을 버리라. 그 뱀이 지금 당신을 삼킬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재보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예, 뱀은 아무리 그 뱀 키우지 마세요. 애완동물로 뱀을 키우는 사람이죠. 그 자기 잡혀 먹어. 또 늑대도 아무리 사랑을 베풀고 먹을 것을 줘도 기회가 되면 사람을 물어뜯고 여러분 죽인다고 합니다. 질르지 않는 이 늑대와 같은 존재가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뱀과 같은 존재가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제 본성을 가진 존재로 변화의 대상이 아니라 죽여야 될 대상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있는 육신,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은 변화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이라고요? 죽여 없애야 될 대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죄를 사랑하는 옛사람을 처리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느냐? 바로 모든 죄를 당신의 독생자 그리스도에게 모든 인간의 죄를 지우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하나님이 이 육신을 처리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 우리의 모든 이 육신, 죄의 본성인 이 옛사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도 죽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누구든 나를 쫓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 자기 십자가를 잖아. 자기 옛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옛사람을 죽이지 않고는 결단코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갈 수 없습니다. 자기 옛사람을 죽이지 않고 결단코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없고 자기 옛사람을 죽이지 않고는 결단코 좁은 길, 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항상 넓은 길, 평안한 길, 그런 길만 쫓아가요. 그래서 결국은 넓은 길 사람들이 많이 찾는 대로 했잖아요. 그 끝은 사망이에요. 좁은 길은 좁고 협착하에 찾는 이가 적어요. 그러나 그 끝은 생명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나의 옛사람을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서 그리스도의 좁은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옛사람을 죽이면 죽인 만큼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갈 수 있어요. 그 길을 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이 옛사람을 죽일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옛사람이 또 점점 더 쉽게 죽여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스스로 주인으로 살아왔던 옛사람 뭐냐? 다른 사람이 옛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고 살았던 거.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기자고 내가 통째로 내 인생의 주권을 주고 살아. 이것이 다 옛사람이에요. 이 옛사람은 절대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좁은 길을 걷지 않습니다. 결단코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의의 길 쫓아가지 않아요. 옛사람은. 그러므로 이 옛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이 옛사람을 죽이려면 내가 내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던 이 나의 그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아멘.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내 인생의 주권을 그리스도에게 넘길 때 여러분 나의 주권이 주님께 넘어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옛사람이 죽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께서는 죄를 사랑하는 옛사람을 죽이고 새롭고 거룩한 성품의 새 사람으로 날마다 빚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성령 받기 위해서 도와달라고 성령 기름 부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 새 사람이냐?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 다른 말로 하나님께 원래 지어줬던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새 사람을 회복하려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을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만큼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만큼 자화상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내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교제가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단번에 회복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것일까요? 점진적으로. 우리가 죄를 온전히 회개하면 나의 주권을 넘기고 내가 주인대로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조금씩 말씀에 순종하려고 돌아가면 말씀이 나를 통치하기 시작할 때 말씀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서 점진적으로 회복돼요. 마가복음 4장 26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회복된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땅에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회복된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된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는 것은 딱 예수 믿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 끝,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싹이고 그 다음에 이삭이고 그 다음에 곡식이라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좀 했다고 은혜 좀 받았다고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미리미리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서 기름 준비를 미리미리 해놔야 주님 맞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그때 가면 열심을 내지 안 됩니다. 이번 얼마 전에 여러분 학력고사예요, 뭐 수능고사예요. 그 시험 치렀잖아요. 한 달 전부터 나 수능고사 만점 맞을래 머리 싸면 한숨도 안 자고 한 달 동안 했다고 해봐요.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입학고사도 그렇거니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매일 나를 쳐서 나의 사람을 죽이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여러분 십자가를 찌고 걸어갈 때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형상이 나에게 조금씩 여러분 덧입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한 만큼 하나님 형상이 회복됩니다.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라나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은 열망이 생겨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싶어요. 그런 열망이 생겨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차요.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싶은 열망이 막 넘쳐나는 분 아멘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 형상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자주 못 나와서 그렇지 목사님 마음은 열망으로 가득 차요. 여러분 그것도 좋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하나님 형상을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는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말씀 듣고 끊임없이 말씀 읽고 끊임없이 말씀 공부하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을 때 그 사람이 말씀에 믿음이 되어서 말씀으로 통치를 받게 돼요. 그런데 말씀을 멀리해요. 말씀을 안 읽어요. 설교 말씀 안 들어요. 말씀 공부도 싫어요. 그런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 형상이 여러분 안 되거나 돼도 조금씩 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여러분 불행한 삶을 사는 겁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만족감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가진 게 없어도 부유함을 느낍니다. 충만함을 느껴요. 만족감을 느낍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복된 삶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 사도행전 에베소 4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진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 보니까 구습을 쫓는 옛사람, 이건 변화의 대상이 아니라 죽여야 될 대상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될 대상이 있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게 하나의 형상이에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받은 새사람. 새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새사람을 입으십시오. 할렐루야. 여기에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랬는데, 심령이 뭐냐? 두 단어 얘기. 우리나라 말 심령이라 한다는데 두 단어예요. 마음, 이성, 생각을 뜻하는 누스라는 헬라어 언어와 또 영을 뜻하는 퓨누마라는 단어, 두 단어가 합쳐서 여러분 심령이라는 단어가 됐는데, 이것에 따라서 이성과 생각과 마음, 영혼까지 다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 그러한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령이 새롭게 되라.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마음뿐만 아니라 생각까지도 영혼까지도 모든 분야가 다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 분야에 다 하나님 형상이 회복이 된다는, 아까 이성적 존재로 졌다 그랬죠? 회복이 된다는. 할렐루야.
바울은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입은 형상을 여기뿐만 아니라 몇 번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9번 얘기해요. 그의 저서에서. 바울의 서신서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에 대해서 몇 번 얘기한다고요? 9번.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2가지를 말하고 싶어서 그래요. 몇 가지? 2가지. 첫째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요. 골로새 1장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뭘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그런데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어요? 예수님을 만들듯이 만들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요? 예수님 때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 일생을 살며 죄지었어요? 안 졌어요? 안 졌어요. 그와 같은 인간들,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을 따라 완전한, 아까 하나님 형상 중에 제가 말했어요. 온전함이라는 게 있다고 했지요? 온전한 존재로 지었다는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케 되려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려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신, 하나님 형상 자체이신 예수님 닮으면 하나님 형상 온전히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함을 회복하는 것은 곧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 형상이에요. 예수님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 형상. 우리가 예수님 보면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은, 왜?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성경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을 때 마치 누구처럼 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지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저의 형상을,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마치 누구를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닮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목표고 인생의 최후로 여러분 추구해야 될, 이루어야 될 목표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할렐루야. 바울은 두 번째로 증거하는 진리가 뭐냐?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 일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뭘 본받게 해서? 아들의 형상. 아들의 형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뭐가 돼야 돼요? 작은 예수가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작은 예수. 그래서 교회 이름 나가면 예수님, 저분을 보니까 예수님 같다. 저분을 보니까 예수님 같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바로 참된 신앙이네요. 근데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사기치고 맨날 사람을 괴롭게 하고 이상하네?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왜? 그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 형상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누구를 본받아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의 빛을 발해야 되고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 예수 냄새를 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 돌리도록 재창조되었고 그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실현되는 것이라고 에베소 2장 10절에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누가 만들었어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바라. 예수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우리를 재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는데 형상 깨져버렸어요. 지었어서. 그래서 다시금 짓는 거예요. 하나의 형상대로. 누구의 모습을 따라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다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창조된 인간의 삶의 목적은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마태복음 5장 16절 예수님이 이같이 말씀해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세상에 빛을 발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손해볼 수 있어야 돼요. 억울한 일도 그냥 당해줘야 돼요. 왜? 내가 생각할 땐 내가 옳은데 저 사람이 생각할 저 사람이 옳아. 그러면 그냥 네가 옳다고 말아야지. 그걸 무득무득 싸우면서 네가 잘못했고 내가 잘했다 끝까지 싸우면 그 사람한테 우리 빛을 발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져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 지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명을 쓰신 거예요. 다 받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으로 의로운 삶을 사는 빛된 삶을 사는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리스도인들은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라고 이같이 말합니다. 골로새 3장 9절에요. 시작.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게 새사람이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에요. 10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아까 이성적으로 얘기했죠. 지식과 지혜까지, 그의 마음과 혼까지, 영혼까지 모든 부분에 새로워진다. 거기까지 새로운 받은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속화시켜서 어떻게든지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어요. 이것이 죄예요. 이것이 마귀예요. 여러분,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지금도 마귀에게 패배하여 세상에 속하여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살아간 사람들은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살아. 그 사람은 결국 여러분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마귀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세상에 패배하면 안 돼요. 이기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7교회에게 이기는 자는 내가 만나를 주고 새 만나를 주고, 이기는 자는 내가 그 이름을 생명록에 지우지 않고 쭉 나오는데, 이기는 자만 여러분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에, 죄의 유혹에, 마귀 유혹에 분연히 대처하여 대항하여 싸워서 죄의 유혹에 끌려가서 세상 것을 추구하며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여러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시기 위한 목적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본문 에베소 4장 11절입니다. 그가 혹은 교사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본문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닮는 거라고 그래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형상을 닮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분을 닮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신앙의 목표예요. 그런데 성도들로 하여금 그러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게 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교회에 뭘 세우셨다고요? 교사와 목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사람인데, 죄로 인한 온갖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고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마음의 슬픔과 괴로움이 떠나가고, 마음의 육신의 온갖 질병이 떠나가고, 핍절과 궁핍의 저주가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고, 가시가 돋아나는 엉겅퀴가 쏟아나는 그런 환경의 저주가 떠나가고, 그로부터 온전함을 이루어야 돼. 이것이 바로 하나님 형상 회복이에요. 온전한 구원이 바로 하나님 형상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상실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영원히 살아나서 생명 있는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자로서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철저히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안 됩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말씀의 양육을 철저히 받을 때만 말씀의 통치를 받을 수 있고,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어요. 아무쪼록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양육받아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